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온갖 것이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음받았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우리 인생에 목적 있게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귀한 존재죠. 우리는 그냥 있다가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왠지 뭔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슬플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역시 기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또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 예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사전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 이게 예배죠. 이런 예배를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립니다. 왜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린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고 바른 결정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선함이죠. 선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선하게 되는 거예요. 좋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좋게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그냥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동반할까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고향에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야. 너는 이제 고향, 친척, 본토, 네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약속의 말을 믿고 너는 모험의 인생을 시작해봐. 여러분 그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도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면 마지막이 좋다는 거. 좁은 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문을 통해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그러니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며 그렇게 사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행을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 아무 일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테스트하세요. 정말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가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요. 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람은 큰 연단을 받아요. 깊은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이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붙잡게. 정말 절망하게 만드시고 정말 낙심하게 만드시고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왔더니 이게 웬걸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시겠어요? 아니면 멋진 삶을 사시겠어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지.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구하지 못하고 뭐하죠? 자기의 생각으로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 양식이 많을 거야. 그 땅으로 피하여 내려가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내려간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해가 돼요.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냐? 아브라함은 혼자 몸이 아니죠. 가족을 거느렸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쉬운 길이 있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이해는 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웬걸 길이 안 보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최선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길 원하고 좋은 것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주님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 큰 곤욕을 치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드려요. 하나님 행하시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드려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저는 최근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거는 그냥 믿어버리지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워낙 기도하고 워낙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사소한 거는 그냥 맡겨 믿어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니 제자들은 무서워 두들두들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바람이 불어봤자 이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작은 일에 놀라세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놀라지 않으세요? 조금 몸이 아파도 놀라지 않으세요? 조금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 같으면 놀라지 않으세요? 왜 놀랄까요? 저도 이번 주는 긴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결할 일이 많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 가지 편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니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너무 걱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애굽 땅에 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의 아내로 정말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사라가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죠?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는 것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언제 만나야 되냐면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소망을 잃었을 때,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염려할 때, 불안할 때,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이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보기에 큰 문제도 크신 하나님을 보면 작은 문제로 이렇게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한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작은 문제임에도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들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걱정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에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딱딱딱 음성을 주시는데, 이런 음성을 주시대요. 너 담배 끊어라. 그런 음성을 주시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담배가 죽어도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지더래요. 놀랍죠? 그래서 깨달았대요. 담배를 끊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확 떠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 만날 때에서만이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왜 예배해야 되냐면 믿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토 친척 조카도 떠나서 왔어야 되는데 누굴 하나 달고 왔어요? 조카를 달고 왔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조카 정도는 제가 데리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카가 그래도 낯선 땅에 가는데 의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의지가 돼요. 당연히 의지가 되죠. 그래도 조카니까. 하나님은 그마저도 떠나라고 그랬죠. 그마저도 떠나서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가고 조카 롯의 재산도 늘어가고 목축을 하고 아브라함과 롯이 있던 그 땅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함께 목축하기에는 목자들끼리 다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내려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선택권을 너에게 맡길게. 양보하죠. 장사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장소라는 거죠. 어디서 장사할 거냐? 여러분, 식당도요,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되지만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장사를 하든지 어디에서 장사를 해야 되느냐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축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목초지예요. 어디서 짐승을 키울 건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양보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좋은 땅 찾아가면 나는 나쁜 땅 찾아갈 거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길 때만이 선택권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했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내가 나쁜 땅으로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지배로 도피 생활할 때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용계약서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불리하게 10번이나.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2번이나 이렇게 14년간 종살이를 시키고 노예처럼 일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장인이며 외삼촌인 그 재산이 다 누구에게 와요? 야곱에게 와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선택, 인간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있느냐예요.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람이고, 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사람이고,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는 사람인데 언제 이렇게 돼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 소돔 땅 근처를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풍성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거하는 땅, 롯은 그걸 몰랐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갔어요. 어떠한 결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선택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그런 당당함이 생겨요. 그런 확신이 생겨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왜 예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오늘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적 음성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준 그러한 음성들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가슴속에 들었던 거는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 학교를 옮기려고 했을 때 민수기 말씀으로 새벽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속에 소리가 확 들렸어요. 내가 이 본문을 통해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제 평생에 가장 강력한 음성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던 학교에서 사실은 다른 학교로 가려고 돈까지 다 냈었는데 그 음성 듣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인간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 깜짝 놀라서 다시 돈 찾아다가 다니던 데 가서 돈 내고 거기서 학위를 마쳤어. 내가 너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하라. 깜짝 놀랐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애굽 땅에 갔다 왔는데 이제 그가 믿음의 결정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측과 남측, 동측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을 주세요.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확신을 받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돈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나는 돈보다도 이 자리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해.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해요? 1번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고 진짜 2번은 당장 돈 버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 앞에서야 뭐 당연히 1번이라고 하겠죠. 뭐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저는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떠한 감동이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려주는 어떤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기도했어. 예배 드리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순종하고 그대로 사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의 말씀에 합당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어도 빛 대신 주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은 이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 마음대로 애굽으로 간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이제 주님께 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주님 높입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멋져지길 원해요. 주님과 함께해서 멋져지길 원해요. 주님과 함께해서 소망이 있어지길 원해요.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절망이라든지 경제가 어렵다든지 어떻다든지 다 말해도 우리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린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 온전히 바른 결정 내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붙잡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